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천국 독립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경례를 하면서 천군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너무 약간 이단 같아서.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독립군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독립군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1900년 초반부터 이 중반까지. 그때 우리는 일제로 인하여서 우리 이 한국은 식민지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나라를 잃은 그 소망 없는 그 조선 땅에서는 이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총환자로 없었고, 그리고 이 세계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은 너무너무나 강대국이었고, 그런 한국에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하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독립군입니다. 이 독립군으로 인하여서 한국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나 어떤 이러한 생각들을 만방에 얘기하고 만방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주벌판에서는, 그리고 연해주에서 어떤 이름도 없이 싸워가는 사람들, 그들의 현실 앞에서는 이 희망이 아무것도 없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매일 우리 편만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그런 현실 가운데 희망을 정말 믿으면서 그 조국의 미래를 희망하면서 이 독립될 것을 희망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안중근에 사는 감옥에서 이 하루라도 빨리 이 동양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 또한 만주벌판에서 싸우면서, 이 만주벌판에서 이제 싸움이 그치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노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곳에서 일본군과 대치하면서 싸우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자유의 밑거름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자유한 한국 가운데 자유로운 누군가에게 식민지의 어떤 압박과 그러한 속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붙드는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하나만으로 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변절자들이 생깁니다. 밀정들이 생깁니다. 그들을 배신하면서 밀정이 되어서 그들의 정보를 일본으로 넘깁니다. 우리는 그런 밀정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정재가 나와서 이 총알은 어디 박혔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밀정, 그런 모습이 영화 통해 나타나는데, 그 영화에서 이정재가 마지막에 그 밀정이 마지막에 죽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이랬겠나? 이러면서 죽기 전에, 총알을 맞기 전에, 그 독립군으로 인해서 총알을 맞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게 됩니다. 독립군들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그 가운데 독립이 될지 사실 모르면서 그 희망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하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편한 삶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AI 가운데, 그리고 이 미디어에서는 많은 거짓 정보들, 그 가운데 우리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약화되어지고, 이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도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이러한 지금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희망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군가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독립군이라는 단어는, 이 독립군은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우는 사람들을 이 천국 독립군이라고 저는 오늘 외치려 합니다. 현실이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 독립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지하십니다. 천국 독립군을 소집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아멘하고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천군 독립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제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이 몸은 아무것도, 이 몸이 작동할 수 없는 그 나이, 약 100세가 되었던 그 몸, 그리고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 이 모든 조건이 사실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결국 그의 믿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 독립군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누는 가운데 정말 이 하늘의 것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천국 독립군은 바로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 싸움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천국 독립군이 가지고 들고 나아가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이 독립을 원한다면 사실 뭐가 좋은지를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좋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좋습니까?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 깊이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존재로서 허락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좋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당에게, 이 샤머니즘 신앙에게 가서 이 기도를 하고 빌고 무엇을 바라는 것과 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 사실 기도하는 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당과 하나님과 다른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 무당에게 그리고 샤머니즘의 그런 신에게 기도하면서 할 때는 그 신이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신이 동자신이든 처녀귀신이든 관우신이든 방비신이든 이런 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뜻만 들어주면 돼. 그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 무당에게 비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내가 바랄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내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하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실패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바로 이 첫 번째 나오는 인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이 모든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곳에서 이 에덴 동산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 이제 니네 것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그곳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누가 주인인지를 이제 망각한 나머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으라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누가 주인인지 명확했다면은 그곳에서 사단아 떠나가라. 이곳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서 그 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권리를 가지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수 있는 그곳에서 이 사단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심을 깨닫고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 얘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만과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몸이 병들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제발 몸이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못했습니다 하면서 내 모든 것들, 이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의 것을 탐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과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꿔주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그들이 이 은혜를 기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좋은 것들, 지금보다 아마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도 막 너무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교하는 것도 없이 맨날 좋은 음식 먹고 맨날 좋은 집에 살고 사다랑 뛰어놀다가 거기서 그냥 나는 것들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한 나머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내 직업을 얻게 되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고 내가 아이를 낳게 되고 내 생활이 더 편해지고 내 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오직 나와 함께 했을 때 너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을 해서 받은 은혜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전한 이유는 그 당시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바울이 전했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니 그 말을 듣고 원래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으려 했던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원래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 말씀 다 외우면서 그리고 내가 할례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해?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이제는 그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도 할례 받고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희도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받은 은혜는 너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 안에 근데 이 양파 한 뿌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평생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하다가 죽게 됩니다. 평생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죽게 됐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이 하나님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가서,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할머니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래, 찾아와 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천사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 할머니의 선한 일을 하나만 찾는다면은, 이 할머니, 내가 보호하고 있던 이 할머니가 천국에 갈 수 있겠다 하면서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찾고 하다가 이 할머니가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줬던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파 한 뿌리를 준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에게 그 양파 한 뿌리가 그 거지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거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들어 올려서 천국으로 인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는 바로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할머니가 잘했던 선한 일 그 하나,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천국 갑시다. 그래서 양파 한 뿌리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끌어올리는데 이 할머니만 잘 올라가면 되는데 그 옆에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나도 갈래! 할머니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옷을 잡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하면서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랑은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바지끄댕이 잡고 하던 사람들을 발로 막 차내기 시작합니다. 차내고 걷어내고 나 혼자 천국 갈 거야. 그러다가 양파 한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양파 한 뿌리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천사가 열심히 그 할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할머니는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양파 한 뿌리라도 정말 그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서, 내가 사역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교회 한번 열심히 와서, 내가 뭔가 지금까지 예전에 뭐 이룬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때 정말 열심히 방언하면서 수련회 때 나 때문에 온 친구들이 나 때문에 교회에 온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오길 원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누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싸움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싸움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뿌리라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고백 가운데 정말 눈물로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 독립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천국 독립군의 바로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이 바로 천국 독립군의 무기입니다. 이 천국 독립군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히 난 믿음 있다, 이 긍정적인 태도, 어떤 이 낙관적인 태도, 제가 가끔 그런 거 많이 보이죠? 막 다 좋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백세였고, 아내는 그 생리가 끊긴 상태였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누가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을지어다 하면서 많은 자손을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의로움이 아니라 이로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실 거기에 전도돼서 온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복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강한 믿음이 생겨서 정말 그 있던 땅을 떠나면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면 난 떠나도 되겠네 하고 그 이로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시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이로움에 근거한 믿음이 의로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 바로가 아내를 어여삐 여기고 아내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입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아내가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조카 롯과 이 땅을 같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좋은 땅을 양보하게 되고, 그리고 롯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 좋은 땅 고르더니 꼴 좋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또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그런 선택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카 롯을 도와주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그 조카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 왕 앞에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에 그 애굽에서 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이미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믿음의 선택들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넘어지게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왕에게 내 누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하면서 또 그 사라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런 상황들을 모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나의 선지자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일하셨네? 내가 여기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기서 내가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높여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어떤 행동적으로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좋은 걸 주셨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사라를 인도하셨고 저번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젠 믿음의 성숙 단계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로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가운데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뻐 보여야지라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면서 나아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과거처럼 어떤 이익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로움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4장 말씀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젠 더 이상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알고도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이 바울은 평가합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이제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믿음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샤머니즘에 가서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냥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천국 독립군이 가지고 가야 될 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절망을 말하고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AI가 나타나면서 세상에 어떤 정보들이 계속해서 정보들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AI를 통해서 자기들이 마치 똑똑해진 것처럼 자기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의 어떤 지혜, 이것들은 망각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리고 그 AI가 주는 지혜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모든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 더 큰,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더 큰 존재와 함께 관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에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나부터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독립군은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버티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치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 나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말씀 보면서 내가 버텨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 독립군은 그냥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저는 이제 말씀이나 이런 것들 계속 보니까 계속 그런 것이 계속 뜹니다. 한국 교회의 2026년 트렌드 이러면서 이제는 3040 그렇게 하다가 이종필 목사님이 떴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렇게 한국 교회를 어떤 굉장히 걱정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 희망이 없다. 그곳에서 뭔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유튜브에서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막 없다고 막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도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용사가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 7천 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기 있겠죠, 7천 명. 저기 있을 거예요. 저기 예배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있고 찬양 잘 하시는 분들 있고 정말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떠냐면 희망을 찾기 위해서 비판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한 교만과 욕심입니다. 그런 비판의 눈으로, 교만함으로 그 비판의 눈으로 이제는 평가합니다. 욕심으로 이제는 그 비판의 눈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심지어 이 성경을 근거로 그들을 비추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로 비춰져서 나를 비춰야 되는데 그렇게 거울을 나를 비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의 새엄마입니다. 그 백설공주의 새엄마는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춥니다.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서 나보다 예쁜 사람이 있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가지고 백설공주를 비춥니다. 그런데 그 비추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죄로 이어집니다. 어떻게든 백설공주를 죽여서 내가 더 예뻐지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는 성경이라는 어떤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어찌 보면 따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추고 비판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덴마크의 성경학자 키르케고는 이 비판이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비판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은 나의 적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판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만 얘기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것만 고치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 수 있어. 야, 이 교회에 오니까 다 좋은데 야,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많다. 여기서 너희들끼리 즐겁지 말고 비판적으로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의 것을 얘기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날 잘 되라고 하는 소린가? 이젠 그 비판이 오히려 저 사람은 내 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증시켜주고 확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판은 상대방이 변화시키는 의무를 절대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이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변화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까 18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hope against all hope. 그냥 모든 희망 중에 반대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사실 없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그것에 반대하여서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희망에 반대되는 희망. 이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모든 희망에 반대되는 희망.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소망과 같은 맥락입니다. 육신에 품었던 모든 소망이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소망. 내가 육신에 가지고 있던 내가
이 어떻게 뭔가를 잡으면 잘 될 것 같다는 것들, 내가 뭘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그것들을 이제는 반대했을 때 생기는 소망,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야지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문학가 이 루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인데 본래 길은 없었으나 한 사람이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소설가, 문학가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희망이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십니까? 아멘. 내가 그 은혜 입은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수임받는 그 은혜로 살아서 천국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양파 한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아무런 착한 일을 안 해가지고 오직 양파 한 뿌리 하나 잡은 것이 사실 가장 큰 실수가 아닙니다. 그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할머니를 잡으려 했던 많은 사람들을 발로 차버린 것이 사실 할머니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신이 그 착한 일 그 겨우 하나 때문에 그 기회를 주셨는데, 아니 그냥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그 차버림으로써 그 사람들과 단절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이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도 복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그 자리는 관계의 자리가 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그분이 오직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 기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 신앙을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 신앙 가운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내가 밟는 땅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신 땅이 됩니다. 더 이상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 이끌고 한 뿌리를 잡고 천국으로 함께 올라가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혜 입은 자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00년대에 이 한국, 그 조선, 그 독립군의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고, 정말 그들이 붙잡을 무기도 없었고 그냥 가면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곳의 평안을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땅의 청군 독립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독립군으로서의 어떤 우리 가가지고 막 힘들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주셨고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젠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야, 날 위해서 죽어 총바지할 사람 그러니까 청군 독립군 모집한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천국 독립군이 되어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땅을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라는 어떤 그 약속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이라는 약속을 통하여서 어디를 허락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약속을 통하여서 온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독립군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동역하고 정말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